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다 지체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명적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명철을 얻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이언날과 같은 아우저 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속에 오른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들이 중한 성령의 칼로 다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관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기가 바쁘게 단상에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 저는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쳐주셔서 주님의 축복에 전에 나왔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앞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앞길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다.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생각부터 행동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구절에 담긴 길은 무엇인가? 즉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니 무슨 뜻인가? 여기에 신앙과 미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신은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으로 신을 어르고 달려서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하는 일들은 큰 굿, 작은 굿이 있습니다. 큰 굿을 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적은 굿을 하면 덜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받아들임과 자기 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신앙보다는 오히려 미신에 가까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애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민원 생활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 내가 다루어지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9월 달에 정광훈 씨가 여의도 63빌딩에서 무슨 모임을 가질 때다. 거기는 정치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정광훈 씨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큰일 나. 열받더라고요. 많이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이름 뒤에 그 수식어를 내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보수 중에 보수인데 용납되지 않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입시생이 하나님을 열심히 매일 기도했는데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아들임과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허상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느니 당연히 합격하리라.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와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오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받아들임입니다. 아멘. 전남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계의 시험을 받고 북계의 공작원들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으키는 그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죄목으로 총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글퍼했습니다. 집의 식구들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폭탄적인 기도를 해서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성에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임이 왜 중요한가? 살다 보면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수용할 때 내가 세운 우상이 깨집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나님을 향해 세우는 우상을 끊임없이 깨는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고추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치를 버리고 뛰어나왔을 때 나비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비워야 됩니다. 받아들임은 버려야 할 때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너질까 봐서, 나의 기대가 꺾일까 봐서, 나의 삶이
예상과 달리 흘러갈까 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솔로몬의 부귀영 영화를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값진 것은 욥의 고난의 순수함입니다. 아멘. 이것을 따를 때에 더욱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나에게 수직관계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수평관계가 맞아떨어질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형 목회자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다고 하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만주 봉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봉천에서 결혼해가는 게 온갖 질병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심양에 있는 석탑교회 여종사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자기의 병이 눈과 같이 썩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자기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사별한 현신의 권사님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바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서 봤더니 얼굴이 시커매진 거. 너무나 안쓰러워서 가서 쳐다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애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보송보송해지며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현신의 권사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리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그에게 어느 날 영혼을 거둬갔습니다.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의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현신의 권사가 천국을 따라서 천국길을 걸어가는데 문 앞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더라.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자기가 바라고 보고 싶고 언제나 동행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예수님! 네, 현신에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현신에 왔느냐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현신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세상에서 베풀었는데 나를 모른다며 하나의 농담인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 저가 주님의 제단을 쌓고 병자를 낳던 현신이에요 했더니 그래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예수님 왜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러냐고 한참 따졌더니 하는 말씀이 너는
내가 주는 능력 가지고 너 장사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 보낸 거냐. 또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고 너 자신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너의 영광만을 유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진정 나를 외면한 사람 중에 첫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주님의 사역자로 생각했는데 내 현신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너 명성만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예수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 조영기 목사님을 위시하여 한 몇 분을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발로 액을 벗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마침 현신의 권사가 장례식장에 칠성판에 누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뭐라 그러나 입관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김일철 목사님 칠성판 알아요? 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칠성판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칠성판 알아요? 몰라요? 근데 칠성판이 뭡니까? 뭐야? 죽은 사람 비우는 사람. 그게 칠성판에 한번 누워보셨어요? 아직 안 누워보셨죠? 앞으로 칠성판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 입관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발떡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다고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병자를 고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자기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5짜리도 갖다 주고 1000짜리도 갖다 주고 100짜리도 갖다 주고 돈이 수십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북한 선교회에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목사님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했답니다.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교회 헌금 기도 많이 삥땅 쳤다. 그 삥땅 친 돈으로 대림 복지타운을 지었는데 그게 근로자들 기숙사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조영기 목사님의 개인 돈이 아니고 삥땅 친 돈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교역자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떨리는 두려움 속에 바로 그 길이 있습니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실한 찬송이 실천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너질 때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받아들임과 자기 부인이 생활화되며 이 생활이 반복될 때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받아들임과 자기 부인을 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감사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첫은혜 받은 그 사랑과 복음의 낙파를 불어대는 귀한 이 시대의 목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였으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옵시고 물질을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만 있고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고 적게 드린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목사님들도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올해는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어서 항상 어디 가든지 풍족하게 해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여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이 가고 올라가 공중의 속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올 때나의 이름 나팔 올 때나의 이름 나팔 올 때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수 장로하리때 부터 영원히 참 생명이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은혜와 믿음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강복하심의 씨앗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이 시간 선포되어진 참 신앙인의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원목회 노동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업과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노동들의 예배처로 배려해 주신 여의도 감리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